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 앞서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정말 가을이 없어지는가 싶을 만큼 너무 덥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독감이 유행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5%가 독감으로 오늘 출석을 못했어요. 굉장히 크죠. 네, 저희 교회 이제 출석 교인에 비하면 15%는 굉장히 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아파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킬 것을 우려하여서 또 이제 못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아프지 마십시다. 네, 건강 잘 챙기고 몸 따뜻하게 하고 이제 또 겨울 환절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환절기가 더 아프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우리 15장에서 지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셨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다라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5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로 너의 상속자를 삼을 거야. 엘리에셀, 너에서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은 그 대안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애를 못 낳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독이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횃불 언약을 통해 그 기이한 경험을 하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런 환상 중에, 황홀경 중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시 얻게 될 거야. 물론 뭐 이래저래 이유로 저기 다른 곳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건데 이제 그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에게는 이런 비전을 내가 품고 있어. 너의 삶은 내가 이렇게 이끌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16장에 나타나는 1절 아주 시작하는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뭔가 믿음의 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정말 가슴 설렐 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야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였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져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주해야 될 현실도 그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신비한 경험을 전해들은 사례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현실과 하나님의 비전, 그 사이의 괴리는 늘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죠. 그 괴리가 때론 우리에게 절망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낭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괴리를 극복하고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괴리는 늘 존재합니다. 그 괴리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세상의 악함에서 오는 그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것에 의한 괴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 바람,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는 나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에 의해서 그 괴리가 발생될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리는 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자녀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여전히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내 사레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 자기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내와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극진히 대하고 그들을 통해 그 약속하신 후사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사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례에게도 그대로 흘러갔겠죠. 이런 꿈을 꿉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이런 꿈을 꿉시다. 그래서 우리 조카 롯을 잘 분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했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에서 날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 우리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임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임신과 출산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여성에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비참함과 고통을 온전히 견뎌야만 했던 사레에게 아브라함의 그
지금 현실과 너무도 괴리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 때마침 그 아브라함이 첩으로 삼을 만한 여종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우리의 후속, 우리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러면 내 몸이 아니라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날 수도 있겠구나. 씨가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내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욕망에 따른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라고 하는 그 온전한 부부를 원하셨지 첩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이 아내 사레는 방법으로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첩을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있고 부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힘있고 부가 넉넉한 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리더십, 그리고 한 부족의 족장은 여러 자식들을 거두어서 그 부와 힘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의 부족을 더 강성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당시 세상 풍조의 이야기였어요. 가치관이었어요. 사례는 당연히 그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가치관 속에 섞여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례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때마침 하갈이 있었던 것도 기가 막힌데, 문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하갈이 아브라함이 그를 맞이하면서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살폈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죠. 항구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에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요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나? 은혜네 라고 생각하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례는 어땠을까요? 아내 첩 하갈에게 바로 애가 생겼네? 그러면 아마 첫 번째로는 애가 생기지 않았던 문제는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결과적으로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더 나중의 결과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일 수 있으나 멀리 봤을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실패합니다. 너무 큰 실패들을 내 삶에서 만나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에는 좀 그래도 담대하게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제 안에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 주변에 보면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 보면 야, 나 대학원 좀 가려고 해 라고 하면 그 이듬해 대학원을 가 있더라고요. 우리 누님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원 가는 게 쉬운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대학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첫 해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를 조금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해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이듬해 또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3번을 떨어졌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저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하는 것이 집안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반대하셨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간 대학,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대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신대원 진학 문턱에서 3년 동안 3번이나 그렇게 미끄러지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부모님에게도 창피한 일이고 다 큰 성인 남자가 집에서 집밥 먹으면서 3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밖에서 돈을 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남들은 그냥 간다고 얘기만 하면 가는 것 같은 그런 대학원을 못 가고 있으니 주변에 저는 친구들도 그때 아마 연락 다 끊기고 그랬어요. 완전 동굴로 파고드는, 지금은 이제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해에 이번에 떨어지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작정하고 이제 대전에 있는 모든 이제 인맥을 정리하고 상황들을 정리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1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게 되었죠. 매우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왜? 지나고 보니까 앞서서 공부했던 그 시간은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마지막 1년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신대원 가서 공부하면서도 그때 보냈던 그 시기가 참 부끄러웠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저는 평생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갈 때도 그랬고 대학에서도 그랬고 그냥 숙제 주어지면 숙제 그냥 벼락치기로 해가고 시험이 앞에 있으면 시험도 마찬가지로 벼락치기로 준비해서 시험 보고 그러고 살면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었어요.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경험,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경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살펴봤을 때 그 기간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알았고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저의 이후의 목회는 너무 큰 그 힘듦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연달아서 떨어지는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였던 거예요. 공부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실패가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길 가다가 똥을 밟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똥을 밟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제가 밑에를 보지 못해서 똥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똥이든 사람똥이든 그 똥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너 이렇게 내일 이 시간쯤에 똥 밟을 거야. 너 내일 이 시간쯤에 새똥 맞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재미없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인형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일하게 만드신다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 가치없는 존재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침 하갈이 눈에 보였고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때마침 임신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그냥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갈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애굽 왕으로부터 얻게 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선물 또는 그런 얻게 된 이익, 그것의 그냥 일환이었던 것이고, 하갈과 남편이 동침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잉태될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어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공부하는 엉덩이 싸움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장수생들 있잖아요, 고시생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대학원에 가고 그 이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들이 저에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났음을 제가 수용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십니다. 근데 그게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메인 믿음, 네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이에요. 온전히 수용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과 다음 비전의 어떤 핵심은 그런 나를 통해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핵심적인 그 계획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내 삶에 나타난 실패, 나의 연약함에서 그 나타나게 된 실패, 세상의 악함으로 나타나게 된 우리의 아픔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원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원이라고 해서 남들은 쉽게 가는 거를 막 3년씩 준비해서 가야만 했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너무 중요한 계기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도 그걸 알았어야 돼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애를 낳지 못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괜찮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들을 보내서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어떻게 이루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방법들을 자꾸 내 안에서 확장시켜 갑니다. 그 방법들에 대한 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진보시켜 나가요. 하나님 고백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언제 이룰 것인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에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면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 마케팅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세상의 어떤 그 다양한 경영의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다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인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그 심장, 가슴이 멍든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깨어져 있으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영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참한 범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에 휩쓸리는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당신을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희일비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바라봐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사례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왔는데, 이런 사례의 이야기에 막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삶의 현장들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지 않기도 했고, 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 믿음이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기가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1장까지 이어지는데, 12장부터 21장 거의 한 중반부 정도까지 왔는데, 다양한 정말 기적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인데, 여전히 그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또는 피상적이며 그냥 하늘에만 머무르는 원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삶에 작동하는 원리로 있었다면 사라에게 내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듣고 그 믿음의 원리를 내가 내 삶에 취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라의 제안이 들렸을 때 혹시 모르지 않느냐, 야 혹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달콤한 제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다스림의 그 원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는 그 혹시 이렇게라도 일하시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안이 나오면 냉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한번 돌이켜봅시다. 모든 삶의 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를 때 어쩌면 우리의 길은 매우 더딜 수 있어요. 열매도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그냥 죽기 직전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올지 저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평안이 나타나고 참된 기쁨이 나타나고 참된 사랑이 나타나고 영원할 수 없는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게 되고 너무 행복해지고, 물론 그 뒤로 나타나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갈을 통해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 그 서자를 낳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하갈을 취해서 그를 첩으로 삼고 그를 통해 아이를 낳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본 적도 있고 그 일을 통해 고통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 나의 실수,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의 더 나아간 믿음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멋지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삶에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살아냅시다. 때로는 하갈의 유혹, 그 살해의 제한 앞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지 않는 선택을 해봅시다. 넘어져도 괜찮고 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일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바보 같다 이야기하겠죠. 너 그렇게 어리석게, 또는 그렇게 무식하게, 너 그렇게 너무도 우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며 조금 더 여우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았다. 완전히 수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믿음의 원리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적용시키고 살아내는 그런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마엘을 주님 기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의 원리에 벗어나는 선택들을 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경험해야겠습니까? 주님,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그리고 사례의 삶에 나타난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독립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우리 결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믿음의 결국과 믿음의 핵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또 회복되고 이 말씀으로 위로되는 성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놓여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그 모든 상황들 앞에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주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참된 믿음의 원리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